펴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또 이렇게 번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번 기지개 좀 펴시죠. 이렇게 우울한 얼굴보다는 좀 밝은 얼굴로 하면서 이렇게 몸도 좀 푸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훈이네랑 민수네가 있었는데요. 훈이 엄마가 민수 엄마에게 복도에서 만나서 이러는 겁니다. 민수 엄마, 요즘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 뭐 배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새 반찬이 참 맛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좀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요리 학원 다니는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아니, 유도 학원 다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남자는 그렇게 투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혜가 없으니까. 또 신혼 초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중년 이상이 된 다음부터 반찬 투정을 한다. 그런 것은 목숨을 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어떻게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열심히 매일 영어 공부를, 화면을 보고 따라하고 말하기를 연습하고 듣기를 연습하고 그러면 잘할 겁니다. 근데 왜 안 하죠?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하죠? 어떤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좋은 습관 중에 정말로 중요한 습관이 뭐냐? 그게 언어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왜 예수를 믿느냐?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일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 속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각 가정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일을 감당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통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애굽에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형통을 줬어요? 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그래서 가정 총무 되고 나중에는 국가의 총무가 되고 이런 삶 살라고?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복을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사람 볼 때 와, 저 모세는 참으로 타고난 사람이야. 그 이유가 뭐죠? 모세가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사는 의시되는 사람 살라? 여러분,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 들려서 명성을 높게 해줬을까요? 여호수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대통령이 된다, 국무총리가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아니에요. 그 자리를 주신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의 과업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네 이름 높이라고요?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의 직업을 주셨고, 왜 지금의 명성을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형통케 하셨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걸 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이렇게 높은 위치에 되었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형통의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형통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이 땅 속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말을 좀 제대로 해. 왜? 내가 너에게 한 얘기를 듣고 내가 행할 텐데 너 정말로 그러길 원한다면은 말을 제대로 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언어들을 쓰게 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언어를 썼죠.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언어를 썼죠.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우,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거야? 너 못한다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내가 아론을 너 대신 말 못하니까 세워가지고 너 쓸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말을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거 잘하더라도 말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왜? 그 정도로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 말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생명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말이 뭐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풀어지고요, 말 하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요, 말의 능력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의 능력은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말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에 대한 권한을 이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너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냐 이거?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묶고 푸는 모든 형통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우리가 보면 저 말 한마디, 아니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의 삶의 언어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풀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어는요 경작의 법칙이죠. 경작은 뭐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이 법칙보다 큰 게 없잖아요. 선을 심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요 죽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어떠냐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이게 믿음의 언어인지 부정적인 언어인지, 늘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격려하면서 시기하는 언어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잠언 6장 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나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누에고치 알잖아요. 누에고치가 자기의 집을 만들어서 둘둘둘둘 입에서 나오는 걸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을 얽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정말로 내 언어가 어떤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입술이 부정한 자를 쓴 적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내 입이 부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시대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야? 이 더러운 세상 언제 될 거야?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도 이 세대 속에 있지 않냐? 입술의 부정함을 고쳐라.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는데 너 쓰임 받아야 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른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인생의 고난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성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이 산이 옮길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걸 말로 선포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이 살아있는 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역사하는 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3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 뭐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짧은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를 계속 살펴야 돼요. 저는 감자탕 교회의 조연삼 목사님의 글 중에서 이런 걸 이렇게, 당신이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무려 3년 동안 말에 대한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수요 예배마다 언어가 바뀌어라, 언어가 바뀌어라.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요, 생각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바꾼다. 이 말이 뭘까? 잠언 1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즉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혜 있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말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이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자아는요 1인 다역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어떨 때는 어머니로서, 어떨 때는 교회 집사 권사로서, 어떨 때는 친구로서 여러 나라는 역할이 다중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이 나라는 내 생각의 주체가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생각과 맞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생각에 대해서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편협한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요 그 일 속에서 성취를 가진 사람은 생각의 우월감을 갖지만요 그 일 속에서 좌절을 맛본 사람은 열등감을 가져요. 어떤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요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요상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자아라는 것은요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뭘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다가 나중에 뭐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요. 이 자아가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 자아, 내 생각이라는 것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생각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악한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넣고 해석할 때와 예수님을 안 넣고 해석할 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했을 때 이걸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죠?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아 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지킬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각의 주체가 뭐는 거야? 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 감옥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감옥에서 간수장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의 주체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안에 있다. 내 생각의 주체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뭐가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가 뭐 부장에서 이사되고 이사에서 뭐 상무되고 전무되고 사장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기쁘겠죠. 그건 인간적 기쁨이죠. 근데 반대로 그것보다 어려워지고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살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속에 부정적이 되죠. 맞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내 생각의 주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적 형통을 줄 때도 주 안에 있은 거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 환경 때문에 내가 빼앗길 것 같아? 이렇게 나가는 사람 뭐예요? 생각의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형통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형통을 주셨지?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는 걸까? 나에게 불통이 왔을 때 뭐 할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뭐예요?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김 받고 사나 죽으나 주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누구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 역시도 늘 환경 속에 지배받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점점 그렇게 가자.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내 중심적인 것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것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자꾸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조금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경건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자꾸 아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은 뭘까요? 저는 다윗의 위대성도요, 주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뭐 하는 거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도 그를 배반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그를 배반했어요.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놈이.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생각의 주체를요 자기 자신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삼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 네가 너를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이 이거를 통해서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는 이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소망을 거기에 둬라.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뭐 하는 겁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야,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느냐? 여러분, 말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생각의 틀을 바꿔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생각을 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형통이 와요. 왜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가는데 왜 우리 속에 형통이 없어요? 형통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거역한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신 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예요? 억울한 일을 생각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생각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힘든 일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내 생각의 주체가 아니라 이 생각 속에서도 이겨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질병이 왔다,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왔어? 하고 원망하는 걸로 끝날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 속에서도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실까? 내 속에서 형통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하실까? 주님이 도우셨네요 하는 걸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평과 비방, 원망의 소리를,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긍정적 말을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억지로 자꾸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원망해요. 출애굽할 때 와 말과 말 탄 자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찬양하더니요 갑자기 또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 그래요. 물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죽겠다 그래요. 먹을 걸 주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없어서 죽겠다 그래요. 또 고기를 주니까요, 왜 우리에게 모세와 그 아론만 지도자냐 하면서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한 가지 해결해주면 또 한 가지 불평, 한 가지 해결해주면 또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내게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참고 있으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유예요. 그건 뭐냐? 그들의 자아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 그랬죠? 인간이 못됐다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그래요. 이 부정적 자아상이요, 항상 선동을 해요. 왜? 나 혼자 하면은 뻘쭘하니까요. 항상 무리를 모아요. 그래서 당을 져요. 이게 아주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10명이 와서 부정적 얘기를 딱 하니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모든 백성은,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편이 짜져요. 어떻게 편이 짜집니까?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배은망덕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구원시켜서 왔는데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다 때려칠래. 예수 믿어봤다니까 뭐 좋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근데 뭐 다 죽게 만들었네. 여러분, 부정적인 지도자들이 생기니까 부정적인 당들이 만들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선교 속회 리더들, 여러분들의 파트에서 있는 리더가요, 어떤 언어를 쓰냐가 중요해요. 그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닮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부정적 자아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정말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항상 그 교회는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가십거리로 삼는 자들, 그거는 뭐예요? 누룩 같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뭐죠? 죄의 누룩이죠. 그 누룩이 결국은 망하게 하니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요. 누가 주체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체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가 주체예요? 자기들이 본 자신의 생각들이 주체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다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린 대로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형통의 축복을 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로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드실수록 점점 이렇게 성숙하고 긍정적이게 되든가요?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섭섭 귀신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의식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요, 섭섭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좀 더 넓게 끌어안으면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왜? 육체도 연약하지, 재정적으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위축되니까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럴 때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주님께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토 도미오가 쓴 Say Yes,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토 도미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 습관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말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나간다면, 의식적으로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면은 여러분의 희망과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뇌의 신경세포가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식물에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유 예뻐 예뻐 이러면 건강한데, 아우 못생겼어, 너는 왜 여기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냐, 이러면은요, 얘가 시들시들어진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요, 긍정적으로 봐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주고 칭찬할 것을 가지고 해야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분교가 있었는데 전교생이 2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2명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 두 애한테, 야, 어떻게 전교 1, 2등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이 참 근사하잖아요. 둘 뿐이 안 남았는데 너희들마저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전교 1, 2등이 왜 이렇게 싸우냐? 저도 그 학교 다니면 늘 전교 2등까지는 할 텐데, 여러분, 말이 달라요. 말이 폼새가 다르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분만 보면 정말로 행복해. 저분이랑은 가급적 만나야지 말아야지. 전화해서 목사님 면담 있어요, 그러면 주여,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잠언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의 열매가 복록을 누려요. 형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정말로 말씀이 많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 될지 불행한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언어는 훈련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단어를 써야지, 이런 단어를 써야지. 스페인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사라사테는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라사테가 이렇게 반격을 했다 그럽니다. 천재라고요? 나는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했다고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연주자라고 얘기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당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37년 동안 14시간씩 연습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에 맞춰서 훈련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습관이 바뀌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뭐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래, 믿음의 말 해봐야지, 긍정적으로 해봐야지. 애들한테 화낼 때도 뭐 이렇게 욕하려 그러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하면서 한번 의식적으로 자꾸 한번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 때문에 구원시켜 준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만민보다 우승한 복으로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오느냐? 입술을 잘 다스리셔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로 성질내고 편나누고 부정적이고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얘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